얼마 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그 꼬맹이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받는 날, 산타 할아버지 만나는 날.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말들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물었으니까 아이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서 예수님 생일이라는 말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듣고 싶은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이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만 정작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뻐하지만 정작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데이트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에게 이 날의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기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탄의 계절이지만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우리 곁에 오셨는데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어디에 가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탄의 계절 주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오늘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2장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표준세 번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식스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다 이렇게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훈남이라는 평가를 받으셨을까요? 당대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랬대요. 예수님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매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다고 말하죠. 이사야 53장 2절 이하입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외모상으로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좋은 유산이라도 물려받으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 지극히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호텔보다 말 구유에 더 잘 어울리는 분이시고 화려한 백색 말보다 나귀에 더 잘 어울리는 분이시며 왕궁보다 광야에 더 잘 어울리는 분이시며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 실로암에 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스테이크보다 시장의 파전이 더 잘 어울리시는 분이시며 설렁탕 한 그릇이 더 잘 어울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30살, 31살 이 정도 됐을 때의 나이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50도 못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안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외모상으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조차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옆에 계셔도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그분 옆을 스쳐 지나가도 그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왜? 겉으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도 사람들은 그분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부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다들 아는 그분의 고귀한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 외면하며 살아가고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도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게 매력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매력점이죠. 그렇죠? 그분이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세상에 없는 사랑 아가페를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그분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물이 또한 그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아파하시며 누군가가 아파하시면 자기도 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셨고 그들 곁에 다가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누구나 다 그분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분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죠. 반면 누구든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아무런 편견 없이 그분을 대하던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매력을 느끼게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한 한 여인의 반응이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요, 다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물샘이 탁 터져버렸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구입한 그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왜? 내 앞에 계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을 보내지만 그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보내지만 그분의 날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생각 없이 이 날을 지내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날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매력을 실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옆을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매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지극히 크고 놀랍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 앞에 나는 어찌할 거라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한자어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듣다라는 말로 한자어는 들을 문과 들을 청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들을 문이라는 것은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옆집 개가 짖는 소리, 고양이가 우는 소리, 앞집의 꼬맹이가 우는 소리, 나에게 들려오는 대로 그냥 듣는 것, 그것이 들을 문입니다. 반면 들을 청은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말할 때는 경문이라고 하지 않고 경청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자어로 무엇을 바라보다라고 말할 때 볼견자와 볼관자가 사용되는데요, 볼견자는 내 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반면 볼관자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고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과학실에서 누군가가 실험한다고 할 때 그 실험의 결과를 살펴볼 때는 여러분, 견찰이라고 하지 않고 관찰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시고 갈릴리에 사셨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청 대신 들을 문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볼 관 대신 볼 견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본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들을 문과 볼 견만으로는 주님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이 계절을 보내고 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옆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볼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주의 있게 듣고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눈,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시느라 예수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의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신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기꺼이 허리를 숙이심으로 그분 허리가 조금 굽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에 그분의 충혈된 눈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에 그분의 굽어버린 허리가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계절 우리는 주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매력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탄의 계절에 그분을 만나기 어려운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는 곳과 실제 그분이 머무는 곳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희준이라는 목사를 만나려면 목동에 가야 합니까? 묵동에 가야 합니까? 묵동에 가야죠. 저는 묵동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주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그분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닌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즐겨 찾아가셨습니다. 광야와 갈릴리 호수와 가버나움의 세관, 창녀들이 머무는 거리에 그분은 즐겨 찾아가셨고 나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촌을 찾아가셨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마리아 마을 안으로 들어가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그 거리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즐겨 찾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가셨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에 가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가야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 왕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총성이 울리고 있는 중동의 한 복판에 계시고요, 고아와 입양아들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광야의 창녀들의 거리에 주의 백성들이 들어간 어둡고 침침한 무덤 카타콤 속에 계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그런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그분 선교지에 계시고요, 동료 선교사를 잃고서 아파하는 그 선교사님의 눈물을 바라보시며 그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요, 아이들은 점점 더 커가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의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단 한 분의 할머님을 앞에 두고 설교하시는 어느 시골 목사님의 강대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철탑 위에 올라가 농성 중인 노동자의 삶의 자리에 계시고요. 아버지의 야윈 손을 만져가면서 밤을 새우며 병실을 지키는 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시고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근심하는 엄마 옆에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왕궁에만 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는 왕궁의 도서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 진리는 세상 한복판 사람들의 tum바구니,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었는데요. 미국을 떠나 네팔에 가서 사역하는 한 사역자에게 한 분이 물었습니다. 왜 그 좋은 환경을 떠나서 이 네팔 땅에 가서 살고 있느냐고.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지긋지긋해서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이신 곳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하시죠? 그 말구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 선교사님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의 언어 중에 발견한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뿌쭈뿌쭈 끼엠. 선교사님이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이신 곳은 뿌쭈뿌쭈 끼엠으로 번역하자라고 말했을 때에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은 그 뿌쭈뿌쭈 끼엠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고. 왜? 뿌쭈뿌쭈 끼엠이 무엇이었느냐? 돼지에게 밥을 주기 위해 올려놓는 큰 조개 껍질이었어요. 파푸아뉴기니 사람들도 그 아이들은 자기 아이들을 뿌쭈뿌쭈 끼엠 위에 올려놔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자리이니까. 하지만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며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뿌쭈뿌쭈 끼엠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다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뿌쭈뿌쭈 끼엠 위에 누이셨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느 호텔방에 누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어느 호텔방에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뿌쭈뿌쭈 끼엠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계신 뿌쭈뿌쭈 끼엠이 아니라 호텔을 찾아가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지로 떠나보십시오. 광야로 나가보십시오. 주님은 거기에 계시며 그곳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희 친척 중에 요르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선교 편지를 보내와서 정독을 해보았습니다. 요르단의 여러 사역과 그 근처 중동 지역의 여러 사역의 내용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고요.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부모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겠구나, 하나님 이 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병든 자, 소외된 자,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 옆에 계십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왕궁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계시리라 예측되어지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왕궁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 실로암에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의 수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촌동네에 가서 어부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고 주님이 나올 리가 없죠. 주님 거기 안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 보내며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묵상하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에게 우리 주님은 에티오피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에티오피아에서 주님을 만났죠.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궁을 찾아가기 때문이며 우리가 왕의 보좌만 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만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계신데 주님은 실로암에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갈릴리를 찾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실로암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 나의 캄보디아는 어디이고 나의 에티오피아는 어디인지 나의 실로암은 어디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곳에 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가 케이크를 준비하고 축포를 터뜨리고 꽃가를 쓰는 것을 원하실까?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원하실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없을까요?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생일 선물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보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한다.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이죠. 주님은 그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분이 계신 삶의 자리로 내려가 그분을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생일 선물이겠죠. 사랑의 흔적, 수고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의 흔적을 하나하나 새길 때마다 주님을 만났겠죠. 작년에 신우가 맹장염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는 신우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배에 칼을 댈 수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수술해야만 나을 수 있어. 신우가 울먹이면서 꼭 받아야 되는지 수술 받아야 되는지 물었고요. 그러다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엄마도 나 낳으려고 여기 수술했어? 신우 머릿속에는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나 낳으려고 여기 수술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 없는 생명이 없구나. 우리 모두는 어머님의 고난을 통해 이 땅에 다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생명은 고난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만일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겨야만 합니다. 샌들 속에 들어온 모래먼지, 갈릴리 호수 어부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비린내, 목수의 망치질과 굳은 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그분의 흔적을 기억하며 그 흔적을 내 몸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생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나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살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란 내 밭에 내 모퉁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내 모퉁이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내 밭에 모퉁이를 일부러 남겨두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취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남겨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삶이고 그 삶이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채워갈 수 있을까? 저 자신이 걸어온 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해 애써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교육전사 떠날 때도 일부러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선택해서 나가서 왕복 5시간 거리를 토요일과 주일 오가며 사역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사례비 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이력서를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교회의 사이즈나 사례비 한 번도 따져본 적 없고 서울 혹은 지방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좀 더 규모가 있고 안정적이며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를 생각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길이 열리는 대로 사역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순천의 어느 시골 마을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곳에서 순천 시내 마트까지 가려면 차로 25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막았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와서 못 버틴다고. 그리고 못 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리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스스로 왕궁이 아닌 광야를 선택하고 부축부축 기엠의 삶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메시지를 묵상할수록 내가 거하는 이곳이 궁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도 말만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깊게 그리고 많이 새겨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면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나의 삶의 자리가 나에게 너무나 과분하고 내 삶의 자리가 너무 기름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성탄의 계절 어디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묵동 제일교회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방하고 성도님들의 삶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표면적인 안부를 묻는 차원이 아닌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삶으로 들어가리라 다짐합니다. 절대 왕궁 안에 머물지 않기로 다짐하고 실로암으로 내려가기로 다짐하고 갈릴리로 내려가기로 다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 계신 그곳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문 두드려도 주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갈릴리, 나의 실로암, 나의 캄보디아, 나의 에티오피아는 어디인지 묻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리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분의 말씀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주님 그분을 바로 내 앞에서 대면하고 주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탄의 계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